3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3일 밤 예배로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일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오늘 이 3일 밤 예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왔사오니 이 시간 긍휼의 은혜를 입혀주시어 주의 음성 들려주실 때에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충만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는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속히 구원해 주시고 깨끗함을 입게 해 주시고 또 오랜 이 질병으로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속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에 가르칠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더욱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6장입니다. (196장)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으로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아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늘 것이라. 죄 중에 성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리 죄를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도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할렐루야. 214장입니다. 214장 찬송 드린 후에 김영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보혈로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죄 없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혀 죽을 이유가 없으시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인류의 죄 또 나의 죄를 짊어지신 것으로 돌아가신 것 감사드립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대로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망 근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만일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죄의 대가를 죽으시고 인류를 구원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으므로 그가 죄 없으신 분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마귀 귀신 사단을 쫓아내고 저주와 질병을 몰아내고 죄와 죽음 불행에서 영원히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부활의 은혜로 불가능한 일을 기도로 해결하고 말씀 읽고 듣고 지킴으로 늘 기뻐하고 감사한 생활하게 하시고 이 복된 예수님의 구원을 전도하는 일에 힘쓰도록 날마다 세임 주시고 영육 강건과 필요한 물질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각 부서와 보험가를 주시고 나라의 평안과 안정을 주시며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난민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우리에게 더 위험하고 강도 높은 코로나가 온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바라보고 복종하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가하시는 목사님께 7배 영감을 주시고 영육강건 주시고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부목사님에게도 같이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예배를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100%의 은혜와 축복 허락해 주시고 모든 문제 영육의 병이 하나님 아버지 깨끗이 나올 수 있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밝은 귀와 눈을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령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참 크고 놀라운 권세고,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 말씀을 가르칠 것입니다. 교사 선생님들은 공과를 거듭 읽고 또 기도하시고 또 읽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일까를 붙잡으셔서 자기에게 주어진 5분여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아이에게 그 전해준 말씀이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준비를 해주시고, 제가 우리 3일 예배에 나온 식구들과 교사들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랬는데, 이것을 다섯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이 대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걸 첫째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이라 이 말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다른 무엇 가지고도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만 된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만 가능한 것이다. 이것을 혹시나 다른 길이 있을까 봐 사람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등해서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또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사람의 뜻으로 된 것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피로, 예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피로 난 것도 아니고, 혈통으로 아니고 피로 난 것도 아니고, 또 육체로 된 것도 아니고, 성관계로 된 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적나라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거듭나야 되겠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거듭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자만이요? 영접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걸 첫째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첫째로 예수님의 대속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 첫째로 이걸 붙잡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다.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이 말은 상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이어받은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후사입니다.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은 자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만유의 주이심을 믿습니다. 예.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뭐가 되었고요? 아버지가 되었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됐다는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받았다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상속받은 자이다. 우리 자녀들 중에도 뭐 어떤 자녀는 이 상속받지 못해 가지고만 그런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어떤 분을 보니까 집에, 아버지 집에 이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뭐 집이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부모가 이 자녀를 갖다가 기르기가 어려우니까 남의 집에 의붓 아들로 줬어요. 그 집에 가니까 그 집에 이제 아들이 없는 집에 아들이 가니까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았어요. 나중에 그 재산 가지고 잘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라고 하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지금처럼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고 부모님들이 사회 환원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잘 정리하고 쓰고 이런 것들이지만,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소유로 상속받은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상속자의 권세는 무소불위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기업의 회장들, 그 아들들보다도 더 뛰어난 회사의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고만 아버지의 재산 수조 원, 수백 원, 수백억 원 이런 것들을 다 상속받아 가지고 그대로 이어서 받지를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상속받은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속에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자꾸 생각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되는 이 권세로서 주셔서 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상속받았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물려받았다는 이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억하실 게, 이 상속받은 것 중에 뭐가 제일 큽니까? 이거는 한번 믿음의 질문으로 던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속받은 것 중에 뭐가 제일 크고 비교할 수 없고, 뭐가 이것과는 도무지 비교 갖다 아무리 붙여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상속이 뭡니까? 예수 믿는 거. 그거는 상속받는 게 받는 사람으로 되게 해준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중에 가장 큰 재산이 뭡니까? 권사님, 하나님의 자녀. 금방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금방 하나님의 자녀된 이것이, 이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속받은 것 중에 가장 큰 거, 물론 자녀기 때문에 상속받죠. 자녀라는 이것만 해도 기쁘지만 우리는 그 실제로 들어가 가지고 상속받은 것들 하나하나 지금
따져보자 이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을 조금 이 시간에 한번 조사해보고 살펴보자 이거죠. 살펴보고 조사해보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중에 최고의 상속물이 뭐냐 이거죠. 영생이죠. 영생.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최고의 상속물은 영생이에요.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늘 항상 주는 것, 영생이죠. 영생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가장 큰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뭐 할 줄을요? 영생할 줄을, 부활해서 영생할 줄을 믿는 이 믿음이 크지 않습니까? 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영생하는 생명의 삶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소유로 받은 것들 중에 다 좋기만 하겠습니까? 자녀를 하나님 앞에 귀한 유업으로 선물로 우리가 상속받았어요. 자녀 중에는 아픈 손가락도 있고 자랑스러운 손가락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말에 비추어 본다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실 때 그것만큼은 눈에서 눈물이 안 씻겨질 겁니다. 우리가 돈을 수없이 받아가지고 대기업의 그런 회장이 됐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가족 간에 그냥 법정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평생 원수가 돼가지고 죽을 때도 쳐다보지도 않고 장례식에도 오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 많은 돈이 그 사람의 눈물을 온전히 없애주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영생만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가게 해서 누리게 될 이 영생하는 이 생명은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다시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유물 중에 가장 큰 게 영생인 겁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후사가 된 상속자가 된 우리 모두가 받게 될 최고의 권세임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됩니다. 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영생의 이 생명을 상속받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생을 받았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을, 이걸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은 수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자가 와서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갈기갈기 찢기는 이런 막 피 튀기는 현장 속에서도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면서 영생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이 놀랍고 귀중합니까?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셔서 스데반 같은 이는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도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자기를 돌로 우리 그거 용서되겠습니까? 우리는 뭐 이거 TV에서 어떤 사람 얼토당토 안 한 것들 때문에 그냥 비참한 일을 당하고 이러면 아이고 저 사람들은 죄값을 받아가지고 막 무기징역이 되는지 사형이 돼도 막 저거는 막 내 양심에는 난 그건 동조가 된다 이럴 만큼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는 이거를 알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속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세상에서 연연해하지 않더란 말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로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이것을 잊지 않고 다시 곡하는 것이나 눈물 흘리는 것, 이게 없는 이 영생의 나라를, 영생의 생명 주신 것을 늘 노래하며 찬양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 보십시오.
갈 곳이 없으니까 죽을까 봐 두려워갖고 늘 전전긍긍하고 울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생의 생명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도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의 생명을 선물로 받은 이것이 우리가 받은 상속물 중에 가장 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을 상속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위임받은 모든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그걸 또 우리 성도들이 받아가셨을 때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기를 기도한다고 이렇게 성경에 보면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 상속해 주신 재산, 이것이 얼마나 큰지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 땅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잘 경험을 못합니다. 뭐 그런 거는 둘째치고 가네고만 우리 집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나 말이나 잘 들으면 좋지요. 그것도 말 안 듣고 막 싸우자고 평생을 살아도 하나도 안 맞는데요, 그죠? 이런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통해 주셨다는 이 권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좀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채워질까?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 속에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는 이런 능력의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이룬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 예를 들어 제가 기도해가지고 한 사람이 병을 나았다고 그래요. 늘 저를 쫓아오면서 감사.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럴 실력도 없고. 근데 그만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전에 하는 말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병 나았습니다. 너는 아무 손도 안 댔는데요. 좀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점잖하게 기도 좀 많이 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래 말도 못하고 그냥 이래 하고 그분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늘 저 만나면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사경을 하면서 중환자실에 있을 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제가 병이 나아서 또 이 알코올 중독에서 건진받아서 늘 그분은 막 또 그 생활로 돌아가도 그분의 이 장점이 뭐였냐면 제가 그만 그걸 못하게 하려고 매주마다 집에 가서 또 두드립니다. 막 술을 먹다가도 또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 앞에 딱 무릎 꿇고 잘못했다 그러고 안 하겠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3일은 잘 견뎠는데 순간 길거리 지나가다가 막 선술집에서 나누는 저 멀리부터 그 냄새가 그렇게 좋더래. 그리고 막 할 수 없이 또 들고 가서 또 먹었어요. 결국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그분이고 막 그래 병을 나았다가 저에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그런 속에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 앞에 나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같이 미약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기도의 응답을 이루시는구나.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의인의 간구는 뭐가 많아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이거를 느끼니까 담력이 일어나서 그 다음부터는 뭐 대수롭지도 않게 막 기도합니다. 안 돼요. 옛날에 여기 이승곤 집사님 있었죠. 그 이승곤 집사님 형님이 포항에 있어요. 어찌구만 교인들이 옛날 포양교회를 다녔는데 그분 집에도 수없이 갔어요. 술병 수도 없이 치우고요. 또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참 희한한 분들 많아요. 결국 그분 안 되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한 6년인가 7년 동안을 갔다가 술병 치우고 고치고, 아들 또 결혼해 주려고 한국에서 결혼 안 되니까 막 중국까지 데리고 가서 중국 여자도 찾아보기도 하고 오만 일들을 다 해봤어요. 지금도 그 집에 술병 치운 것들이 막 선하게 생각이 나오네. 바깥에다 갖다 내놓으면 또 뭐 한 주 만에 오면 또 그러고 또 그러고. 근데 안 아파요 그분요. 제가 많이 지켜보니까 막걸리를 먹더라고요. 막걸리를 먹으면 그분 표현대로 요기가 되는. 참 기도 많이 했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저도 울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좀 고쳐주셔서, 사람이 이제 정신이 맑아지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어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늘 구원의 감사가 있어가지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러다가도 그만 또 그래. 참 부끄러운, 어찌 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 뭐 연약하지만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나로 통해서 역사하신 아무런 힘도 못 느끼는 그런 참담한 결과물이에요. 참담한 결과물이에요. 그러면 6년, 7년을 하다가 제가 그만둔 게 아니라, 이분이 그만 교회 나오더만 누가 대표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기도했다고 그걸 꼬투리 잡더만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요. 희한하대요. 갔어요. 왜 안 나오세요? 이러니까 왜 교회에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대피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문 적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갖다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 말이나 못해야지. 말도 잘해가지고 참 답답하대요. 그리고 막 그 다음부터 목사님, 나 교회 이제 대로교회 안 갈랍니다. 나 가까운 교회 갈랍니다. 늘 찾아갔죠. 10달을 찾아갔죠.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른 교회 등록해서 다니는데 뭐 결국 그만 한 6, 7년 만에 그만 알코올 중독자 실패지요. 실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는 것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권세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찬 경륜을 따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서울에 있을 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은 제 배를 만지고 기도해, 제가 정말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여자 집사님이에요. 그래 내가 어떻게 그걸 만지고 기도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만지면 나을 것 같아. 내가 안 나와도 내 못 만지겠어요. 이러고 이분은 두고 만날 때마다 그냥 이 배에다 이렇게 속살이 아니라 배에다 한번 이렇게 손 얹어 달라는 거죠. 내가 안 한다 했어요. 그분 두고 나 만날 때마다 그때 내가 얼마나 아팠는 줄 아세요? 뭐 이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참 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서의 가지고 있는 권세가 크다. 기도의 권세가 크고 이런 권세를 주시는데, 이거를 두고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1장 18절 이하에 보면 교회를 가지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 권세를 세상 모든 것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것들 가운데 풍성하게 베풀어 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로 표현했냐면 충만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할렐루야. 교회가 이 권세가 있다.
충만하다는 것은 불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필요 없는 것들을 깎아내고서 가장 최고의 상태로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 몸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구원의 길을 찾고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에게 주신 권세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에게도 이 권세를 주셔서 만물을 충만케 해주는 그 권세.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들어가는 그 가정에 분요와 다툼이 있던 가정인데 녹아지고 참 녹아져서 화목한 가정으로 바꾸어지고,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직장 속에서 수없이 경쟁과 치열한 다툼이 있는 그 속에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말단 직원으로 들어갔는데 그로 인해서 그 회사가 화목한 회사로 바뀌어지고, 비참하고 그냥 늘 경쟁사회 속에서 하는 이 사업장에서 믿음의 성도가 하는 그 사업을 통해서 그게 다 뭡니까? 만물을 충만케 해주는 거예요. 성도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세상에서의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해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기쁨이 있어야 되고 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늘 구원의 은혜, 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은혜 고맙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지 자녀됨의 권세를 확인할 거 아닙니까? 구원의 이 감사가 늘 있고, 또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 나도 주님 위해 이걸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제가 어떤 이 옛날에 신앙생활 하던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때에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정말 막 잠 못 자고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때 기쁨이 있었다 이러더라고요. 그분 표현이 즐거웠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게 즐거웠고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재밌었고 잘 따라오니까요. 지금처럼 막 그래 뺀질대지도 않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울고 이러면은 또 보내주기도 하고, 또 그만 뭐 조금만 수고 기리우리면은 그냥 후루룩 따라오기도 하고, 뭐 넝굴채 오기도 하고 막 온갖 이런 일들이 나는데 너무 재밌고 즐겁고, 지금도 그 하나님 앞에 그때의 일들을 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놓치지 말아요. 기쁨을 안 놓쳐야 됩니다. 목회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이 일을 못한다 그러면 이것만큼 망하지 메고 가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면 또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면 또 새벽 기도하고, 저녁 예배드리면 새벽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드리면 또 저녁 예배드리고, 이걸 억지나 인색으로, 이것만큼 괴로운 게 우리 성도의 삶에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아서 새벽 기도 나오는 일도 좋아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오늘도 주님 찬양합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몸은 뭐 힘들지만 입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면, 끝나고 나면 그만 새로운 광명천지가 우리 앞에 펼쳐져 가지고 오늘 한날에 걸어가는 걸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으니 이 권세를 성경에 보면 때가 되어서 너 청지기 사무 못한다, 계산해라, 이제 안 된다, 이제 이것 때를 다 됐기 때문에 내일 이번 주까지 다 계산 어떻게 할꼬? 자기에 맡겨진 일을 충성해서 사람들에게
빚지게 하고 또 그들에게 도움을 나누어 주고, 이걸 주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늘 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좀 저는 그런 소리 잘 들어요. 나 혼자 좋아가지고 막 한다는데 속으로는 괴로울 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걸 안 잃어버리려고 이 주의 일하면서 이게 이러면, 저 이래봐도 오래 했어요. 벌써 제가 25살에 목회 출발했으니까 33살에 목사 안수 받았어요. 벌써 몇 년입니까? 제 설교는 15살부터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2학년 때 그때 김태희 목사님 계셨어요, 제 교회. 그 다음에 이리 오신 걸로 제 기억을. 저 뒤에 앉아서 설교를, 정 선생님 오늘 오후에 주일학교 때 설교해 보세요. 어린 학생이 뭘 하겠어요? 또 설교하거든. 그럼 또 나중에 목사님 요건 틀렸고 요건 맞아. 그리고 김태희 목사님 가면서 저에게 아무래도 하나님의 일꾼 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 일꾼 되기를. 제가 그때 소명 받았어요, 주님. 이제 인생. 그러면서 이 길을 나설 때에 그것도 배웠어요. 주님의 길을 나서는 이 순간부터는 이제 생사의 이 먹고 사는 문제의 사선은 뛰어넘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 주실 것이다. 늘 아직까지 하나님 더 주셨지 모자라게 주시지도 않고 부족하게 주시지도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잘못 써서 안 주시지요. 그 속에서 늘 이 기쁨, 구원의 기쁨. 예수 이게 신앙생활 교회에서 늘 하던 분들은 이거 기쁨은 좀 달라고 좀 해보세요. 달라고 그래서 주님 나는 모태신앙이라 나는 맨날 이거 얼굴 교회 인상 복복 쓰고 다니고 나 그런데 나 정말 저분 말하는 것처럼 좀 그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소원과 기대 속에서 만나주시고 역사하셔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새롭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원하시고 작정하시고 저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 가지고 내게 주신 권세들을 세상에서 남용하지 말고 잘 사용해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사용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이 4가지 기억합시다. 대속으로 우리가 뭘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녀는 뭐라고요? 상속자이다. 3번째로 우리가 뭘 상속받은 게 제일 큽니까? 영생을 상속받은 게 제일 크다. 4번째로 만물을 충만케 할 수 있는 이 모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이게 거리가 멀지만은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모든 세상 만물들을 다스리고 인류 역사에 기독교가 모든 역사들을 다 이끌어갔어요. 역사책을 읽어봐도 문예부흥을 일으키는데도 기독교가, 산업혁명을 일으키는데도 기독교가 들어갔고요. 다 믿음의 성도들이 삶 속에서 이루어낸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공장에서 수십 년 동안 고생하고 수고하고 울면서도 성도들이 그 속에서 새벽제단 쌓고 기도하러 나오고 그리 일하고 또 아침에 가가지고 그 피곤한 몸을 입고 또 직장 가갖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또 새벽제단 쌓고 그게 우리 이 근대화의 산실들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큽니다. 이걸 사용하셔서 사용할 때 감사를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충성으로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이 자녀이면 자녀에게 주신 이 권세가 바르게 사용되고 온전히 사용되어져서 만물이 충만케 되는 이 놀라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나는 주님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자입니다. 영생 상속받은 게 제일 큽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상속을 받았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가치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다 알 수 없어서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이어받은 후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계대받은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영생을 상속받은 이것이 가장 큰 상속입니다. 이 귀한 만물을 충만케 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현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사용하여서 감사와 기쁨과 충만으로 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 자녀됨의 권세를 사용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54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삶 나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시 겁낼 것 없어라. 부족 없으며 주 인도하는데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워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동산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것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원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하여 3절 한 번 더 드립니다. 저 넓고 푸른 동산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것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